풍림화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인생을 풍림화산에 빗대고 있는데, 인생이 바람처럼 빠르게, 숲처럼 고요하게, 때론 불처럼 거세게, 산처럼 무겁게 정말 변화무쌍한 속도의 모습을 뜻할 때 풍림화산이라고 합니다. 손자병법에. 이것은 인생을 한 편의 전쟁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풍림화산이라는 단어와 인생의 속도와 견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때로는 바람처럼 빨리 가기도 하고요, 숲처럼 아주 느리게 안 움직이는 것만 같은 그런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불처럼 공격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산처럼 미동도 없이 움직이지도 않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지.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판단과 결정은 그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바꾸기도 하고 가치 있게 바꾸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은 결국 파멸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밀려오는 압박과 긴장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잃었을 때 그런 상실감을 겪기도 하지요. 그럴 때 오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고민과 고독,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아들이나 딸이 그릇된 길로 가서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감옥이나 철창 오감에서 자녀가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걸 공개적으로 알릴 수도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당혹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가정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또는 아비로서 어미로서 음식과 옷, 집과 교육, 영적인 성장에 대한 식구들의 그런 어떤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는데 그것을 채워지지 못할 때 오는 중압감, 긴장감, 의무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는, 가정의 리더, 아비는 그것을 더 많이 느끼지요. 또는 네 번째,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경건한 가정을, 유산을 이어가야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그럴 때 오는, 자녀로서 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 네 가지 중압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또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부모를 잃고, 또 가정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돼야 되는 처지에 놓인 것이 야곱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35장 16절에서 29절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의 중압감을 받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아내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내의 죽음. 아내의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세 가지 큰 절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젊어서 아내를 잃는 것.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중압감은 무엇입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했을 때 그 교만이라는 그 마귀가 들어오면요, 그 사람을 결국 파멸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대 저주, 3대 절망감 중에 이 야곱은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제일 큰 아들인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인 루벤의 죄가 있습니다. 루벤의 죄. 첫 아들이 자기 큰아들이 죄를 짓는데
이 죄는 아주 부끄러운 죄였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죄. 누구랑 관계를 맺냐면 자신의 서모라고 할 수 있는 비라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큰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녀가 한 명이 아닙니다. 12명이나 됩니다. 그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은요, 서모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아내가 막둥이인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 힘들게 난상 끝에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와이프가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자녀들 12명을 혼자서 키워야 되는 아비로서의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결국 자기가 의지할 수 있었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이면서 육적인 아버지였던 이삭이 죽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위로받을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육적인 아버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마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으면 합니까? 우리는 누구나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이겼으면 좋겠고, 늘 잘 벌었으면 좋겠고, 늘 넉넉했으면 좋겠고, 넉넉했는데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있는데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별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인생 고락이 사실 풍림화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장본인이 책임지고 극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삶이, 사는 인생이 책임지는 인생인지, 그리고 자녀들이나 또는 이웃들이나 형제들이나 또는 믿는 동역자들에게 인정받는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실 등남했습니다. 막둥이인 베냐민. 사실 요셉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가 사실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팔려가서 감옥살이도 하고 누명들도 쓰고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뻔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된,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이 베냐민은요, 원래 베노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고통스럽게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라는 것이 원래 이름이 베냐민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인생의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뀝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슬픔, 자기의 고통을요, 역전시켜 갑니다. 이것이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 되는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슬프다, 베노니야, 베노니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죽은 자기 와이프 라헬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생각은요,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메시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어렵습니까?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태도가 바뀌지 않고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살면 결국 슬프다, 힘들다, 안 된다, 미치겠다 하면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베노니, 내 오른손의 아들, 믿을 만한 녀석, 멋진 녀석,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축복을 해준다면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을 빌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참 부끄러운 것은요, 아들이 또 죄를 지었어요. 장자 르우벤, 장남입니다. 대를 이어가야 할 장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큼 장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하는 짓 보십시오. 22절에 르우벤이 서모 비라가 누굽니까? 라헬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를 얻기 위해서 준 첩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같은 동급이었죠. 그래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베냐민과 요셉을 낳기 전에 자기 첩을 통해서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그때 위로를 받은 여자라고요. 근데 이 비라가요, 이 르우벤 장자라고 이게 서로 꿍꿍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역사책에 남기고 오늘날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뭐 좋은 일이라고? 이거는 숨겨도 참 시원찮을 일인데 왜 이렇게 기록해서 자자손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읽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 사실입니다. 사실. 역사라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지 마라,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 역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치하에 30년 이렇게 일제치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6.25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6.25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전쟁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후손들 중에 언젠가는 그들이 또한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치욕적인 사건, 역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이 부끄러운 일을 너희들은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그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부끄러운 가족사에 대해서 숨기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 다른 후손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살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정말 정직하게 살자,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찌질하게 거지같이 나쁜 놈처럼 사단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 거냐,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야곱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벗어낼 것인가,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내 삶이 바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 극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극복하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곱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날에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숨기고
자기가 20년 동안 괴롭게 살았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위기 가운데 아내를 잃고 장자가 헛짓거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 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자녀들이 나옵니다. 12명. 24절에 보면 디나, 딸도 한 명 있습니다. 딸도. 13명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저도 아이들 4명이라서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요즘 개척하신 목사님들 중에 40대 중반 이상 50대 목사님들, 개척하신 목사님들은요, 참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하냐? 자녀 교육비 때문에. 지금 대학 가는데 대학 등록금이 하나 아이당 300만 원, 500만 원 하죠. 입학금이. 네? 그리고 등록금 내야 되죠. 2명 되면 한 학기에 600만 원씩 만들어내야 되니까. 만약에 의대, 미대, 조금 비싼 데 가면요. 한 학기가 1000만 원입니다. 그것만 들어갑니까? 과외, 생활비다, 자취방비다. 이 돈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12명, 13명은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아직 개척이 자립이 안 되니까 후원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300만 원, 400만 원을 받아도 지금 모질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그냥 방목해서 너가 알아서 크라 한다고 큽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인성, 영성, 그리고 세상이 어떤 건지 알게끔 가르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미술학원도 가보고 피아노 학원도 가보고 또 학습지 영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영어 공부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야곱이 12명, 13명을 키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위기인 거지요, 그에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27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곳입니다. 영적인 땅이었습니다. 즉 어디였습니까? 오늘날로 우리를 칠 것 같으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바로 야곱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위대한 영적 유산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위대한 영적인 유산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순수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또 열심히 온전히 성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게 사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해야, 잘 되어야, 출세해야, 합격해야, 그래야 금이환양 돌아가지, 아니면 못 돌아가.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장자가 사고 쳤죠. 아내가 죽었죠. 자식이 12, 13명이나 되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그가 돌아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럴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책임지고 인생을 극복하는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매달리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성공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순간에 뭔가 대박이 터지지 않았어도, 내가 뭐 금메달 따거나 1등 하거나 뭔가 빵 터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야곱은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자기 조상이 거류했던 헤브론 땅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는 복잡한 것을 풀어가시고 역전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28절과 29절을 보면요, 그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십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완전히 화해했다라는 거죠. 이삭 아버지가 마지막 말년에 부탁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서도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기 인생의 숱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각자의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직장에, 또 교회에, 또 우리 각 사람 각자에게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위로를 받고요, 깨달아지고요, 그런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이 있는 자리고 약속이 쏟아지는 땅,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자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가정과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부부간에, 가정의 자녀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일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훈련, 그러한 준비가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만 이 고달픈 인생, 풍미화산과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 자꾸만 떨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시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위기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잘난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제일 인간적이고 마치 우리하고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야곱이 우리 모습과 제일 비슷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막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 인생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죄짓고, 그리고 또 쓰러지고,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울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의 인생이라고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순종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내 가정을, 내가 맡은 곳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하겠다. 그런 자세.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적.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동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꼭 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결국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지요. 내 인생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 내가 변두리인 것 같고 내가 조연인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을 살아보면 마지막에 네 인생은 바로 내가 책임지는 너의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힘을 얻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또는 세상 사람 뉴스들을 보면 남의 인생이 마치 내인 것 같고 또 남의 인생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인생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그 인생이 참 복이요 참 행복이요 진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가짜입니다. 평생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요 그 인생은 가짜 인생입니다.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고 지옥 가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이 쓰리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오는 만족감 그것을 누리는 삶이 바로 책임지고 극복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때 그런 위로와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